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닥칠지를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길에 자신들의 옷을 깔고 환대해 주었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의 그런 환호와 또한 그런 환영에 크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 길의 끝에는 예수님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순환의 그리고 수치심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고난의 길을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질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남아있게 될 그 제자들과 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이 받아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는 때가 다가오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동산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동산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 동산이 어떤 동산이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러 동산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올라간 그 동산에서 뜻밖의 손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손님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가룟 유다를 앞장 세워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군사들 그리고 여러 종들을 대동해서 그들이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온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가룟 유다가 자신들의 편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군대들과 또 그들의 종들과 함께 있는지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시고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으러 온 것이면, 나를 만나러 온 것이면, 나를 잡으러 온 것이면 나만 데리려고 하고 나를 따라온 이 제자들은, 나를 따라온 이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보내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줄 아시고 두려워하고 또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는 그 제자들까지 생각하신 것이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걱정하신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혹여나 예수님 때문에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군대에게 순순히 결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의 장인인 이 안나스의 집에 붙잡혀 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붙잡혀 가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베드로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하면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특별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전복되어질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저 멀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바다 위를 향하여서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시몬이었던 그를 게바라 이름하시며 반석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라 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무 유명한 대답인데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아주 특별한 사이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깝고 특별했던 관계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많은 군대와 또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을 때 이 어려움들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이었던 그 제사장의 종이었던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가지고 있던 단검을 빼내어 베어 버렸는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싸워서라도 지키겠다,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이 베드로는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군대와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와 함께 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이 상태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파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홀로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몸을 던져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베드로의 이러한 면은 굉장히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온몸을 던져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러한 마음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 앞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가 떨어져 나간 이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조용히 주우셔서 다시 그의 귀가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붙여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 편을 들어주고 말이라도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말한 베드로가 고마웠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입장이 있습니까? 고난의 길, 순환의 길,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난 그 후에 거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짓말처럼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혼미백산하여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자신만의 은신처로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또 그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아무 저항도 없이
몰려온 군대들에게 포박당하여서 결박당하여서 끌려가는 것을 보니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많은 제자들은 앞으로 이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앞으로 이 예수님만 그 옆에 잘 붙어 있으면 내가 어느 순간 어느 한때에 좋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김칫국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한밤중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같은 제자로 있었던 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군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순수히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란하며 또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현장을 재빨리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빨리 그들도 몸을 숨겨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걸 보니 우리도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가지 않는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것을 보고 약간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지시는지 보고자 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제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시는지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의 의도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먼저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그 집에 들어갔습니까? 이름 모를 또 다른 제자가, 이 대제사장과 잘 알고 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뒤를 이어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과 신문을 당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베드로를 문을 지키고 있던 한 여종에게 이름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제자가 그 여종에게 시켜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베드로를 그 집 안으로, 그 집들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간 그 안나스의 집 문 밖에 서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막상 그 여종이 베드로를 그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며 데리고 들어올 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 혼자 예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던 베드로의 그 과감하고 당찬 모습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따라오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은 예수님께 확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지도 못하는 아주 어정쩡하고 어설픈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있으면 고난 당하시고 또 수치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실 텐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지만 막상 그 집 문 앞에 와보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용기가 나기보다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을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 알 수 없는 그 무서움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안나스의 집들에서 한 요정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인 것을 알아보자.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결국 그동안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끈끈했던 그 관계, 친밀했던 그 관계를 그 순간 끊어버리고 떨어뜨려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제자인 것이 들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제자인 것을 알게 되면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나를 가만히 놔둘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 베드로의 온 마음과 삶과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며 묻는 그 여인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그동안 지키고 있었던 이 예수님과의 의리, 예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가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결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밝히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떳떳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그 순간 그 동산에서 거짓말처럼 감쪽같이 사라진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금방 그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삶으로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순간 깜짝같이 사라졌던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요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힘입었던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부어주셨던, 예수님이 그동안 마음껏 흘려주셨던 그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와 같이 또한 예수님을 금방 떠나버린 다른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정으로 결정적일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와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유지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큰 소리치던 이 베드로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나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갑작스럽게 몰려온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무서움, 염려, 이런 것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왜 두려움이 생겼고, 왜 염려가 생겼고, 왜 무서움이 생겼습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시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그 문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했던 훈련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역적인 훈련도 있었겠지만 가장 집중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훈련이냐면 바로 기도의 훈련입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기도 영역을 쌓아가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피곤하여서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내가 예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니까 거짓말처럼 예수님을 베드로도 부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놓치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치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에 순교했는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무서워서 두려워서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하며 기도의 훈련을 쌓아갈 때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던 그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염려하던 자들이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걱정하는 자들이 걱정하지 않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 문을 열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지던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닫혀있던 문을 열고 나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을 만나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떠올리며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며 자신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모습을 우리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결정적일 때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로 주님 붙들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염려가, 걱정과 근심이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기도 영역이 쌓이지 않아서 두려움과 그 근심과 염려 때문에 주님 앞에 또다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수요예배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